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까? 제가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2시에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에 이제 그 방송국으로 인터넷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전화나 이런 걸로 올라온 기도 제목을 이제 받아서 상담하고 기도해 주는 순서를 한 번씩 맡고 나는데, 거기에 단골로 올라오는 주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도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고난을 좀 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고난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조금씩 오겠지요?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필리핀에 선교하기 위해서 이민 간 5년째 된 가족인데, 남편 사업이 힘들어지자 자꾸 카지노를 드나드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사명 가지고 필리핀에 간 사람인데 믿음 다 잃어버리고 어려우니까 자기 마음에 도피처로 카지노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문제가 더 터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부부가 불화하여서 자꾸 화를 내고 남편이 집을 나가는 일이 생긴답니다. 남편은 실망하여 계속 죽고 싶다고 얘기하고, 이제는 아내 탓을 하다 못해 친정 부모님까지 도와주지 않는다고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고민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왜 주시는지 알지 못하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모두 싫어하는 인생의 불청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언제나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적게 오는 것이 아니라요, 비슷하게 옵니다. 그런데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고 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고난에 대처하기 때문에 고난을 쉽게 이겨낼 수 있고,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유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오지만 고난을 이겨냄으로 더 큰 유익을 얻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 건강한 사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이다 해도 약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건강 문제가 생겨서 잠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입원하거나 건강 문제에 전념해야만 할 때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돈의 압박을 받을 때도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거나 무시당하거나 따돌림 받아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두드러진 것이나 잘난 것이 별로 없는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말해 무엇 하겠어요. 인생이 고난 그 자체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며 삽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약할 때, 힘들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들은 약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벗어나지 못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얼마나 사람을 몰고 가는지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나? 아주 어릴 때 열등감과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그거 건드리면 막 아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 자신의 약한 점을 공격하면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쉽게 쓰러져 버립니다. 회피하거나 연약함과 고통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포기하거나 낙심해 버리기도 하죠. 약할 때,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쉽게 쓰러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약할 때 오히려 사람은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빼어달라고 바울이 3번이나 특별 작정 기도를 드릴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며,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했어요. 신령한 은혜나 특별한 체험을 자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가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고, 자신이 가장 약한 그때 가장 강함을 깨달은 까닭이었습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어떻게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귀한 진리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약할 때 사람은 겸손해짐으로 참으로 강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사람이 교만을 버리지 못하면 온전한 인생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교만이 마음속에 깃들어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어야만이 비로소 약해져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약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자아를 겸손하게 만들어 인생을 살기에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약할 때 사람은 온전해지고 그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따금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에 질병을 주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병과 같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약해져야 비로소 우리 영혼이 겸손하여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약해질 때 인간은 비로소 자아를 발견하게 돼요. 시편 119편 67절을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하였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서 바로 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아 속에서 그릇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육신을 쫓는 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라고 했어요. 그 육신을 쫓는 자의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참된 자아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된 자아인 육신대로 살려고 해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망과 감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끈질긴 잘못은 고난의 경험, 약해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아를 치실 때 비로소 극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마는 미국 가서 공부하실 때 동네 제철 공장에서 엄청난 기계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쾅쾅, 정말 부담스러운 소리. 없었으면 좋겠을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심란해지고 공부가 안 되었는데 그것도 자꾸 들으니까 적응이 되더래요. 그런데 그 수십 톤의 기계 쇠망치로 쇠를 쾅 그리고 두드리는데,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쇠는 내적으로 강해지고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드림을 통해서 그 쇠가 좀 더 좋은 쇠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수타 짜장면 집의 비밀도 밀가루를 자꾸 치대어서, 그리고 그 밀가루를 막 바닥에다 두들겨 가지고 점성이 높아지게 해야 특유의 맛있는 면의 풍미가 살아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한 후에 교만이 꺾이고 겸손해지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냥 고난의 시절 자기가 약해지고 바닥에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그냥 무의미하게 하지 마시고, 그럴 때 내 자아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아가 되게 하여 새로워진다면 이 고난이 우리를 유익해 하며 약해지는 경험이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타락하여 한 번 혼이 났죠. 그래서 그때 가진 아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나단 선지자에게 아주 심한 그런 야단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이 더욱 깊어지고 강해져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타락과 그로 인한 아픈 결과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고난과 자기 성찰의 과정이 다윗을 겸손한 자아를 가진 좋은 다윗이 되게 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욱 성숙해지고 향기로워지고 깊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였어요. 열등감도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시를 품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겸손하고 위대하게 바울의 생애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깨질 듯이 망치로 두들기시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주님,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내 자아를 더욱 발전시키시는군요.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고난의 불가마 속에서 은금처럼 정련되어야 겸손한 참 자아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한다면 고난의 풀물을 잘 통과하여 오히려 겸손한 자, 영에 속한 사람으로 새롭게 설 수 있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과 질병, 전쟁과 재앙,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 속에서 인간이 약해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나?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혐오스러운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통의 시간에 오히려 겸손해져서 참된 자아를 찾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은 약해져야 고립된 개인에서 공동체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강해집니다. 인생의 독불장군이란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 비로소 다른 이의 도움을 찾게 되고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자가 제일 약해지는 게 군 생활이 아닐까요? 강한 남자를 만들기 위해 군대를 간다지만 개인적으로는 군대 가서 사람이 제일 초라해지고 약해집니다. 이등병 때 식기세척하러 겨울에 가서 고참들한테 식기 물고 얼차려 받을 때에는 내가 사람인가 오리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사람이 가장 작아질 때가 군대에서 아주 바닥에 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해질 때 사실은 개인이 깨지고 공동체가 생기는 겁니다.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됩니다. 사람은 고통을 함께 겪을 때 진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집어넣으심으로써 서로를 향한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어려울 때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했던 경험, 부부싸움 하면서 부끄러운 모습 다 보이고 그러는 가운데 정들었던 믿음의 형제들, 질병과 실패와 역경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의 그 끈끈한 정이란 겪고 나면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너무 약점을 안 보이려고 꾸미고 가식할 필요 없어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닙니까? 배반한 둘째 아들 신분이에요. 우리가 뭐 그렇게 내세우고 보일 게 있겠습니까?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잡을 때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보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인 것이지요. 지금도 적고 큰 일이 있을 때 연락을 하는 오래된 믿음의 동지들은 다 어려울 때 함께 삶의 경험을 나누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시련과 고통의 바람 부는 풍랑이 있는 인생을 함께 걸어왔던 형제와 자매들은 평생 그 다정함과 그 의리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상가에 찾아가 슬픔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열고 접촉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공동체의 소중함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세계를 찾기까지 자기의 옛 생활이 깨지는 아픈 경험을 여러 번 합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도단들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형들로부터 짐승처럼 팔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보디바르 집에서는 이집트 관리의 가사 노예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잘못해서가 아니고 옳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혔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옥중에서 은덕을 베푼 술 맡은 관원에게까지 버림을 받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의 인생은 배신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는 무수한 좌절을 겪고 절망의 능선을 넘었습니다. 그가 끝없는 곤경에 부딪혀 한없이 약해졌을 때 그가 받은 상처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흉년으로 망조가던 당시 세계를 구원해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만일 가나안 땅에서 아비의 사랑이나 받고 형들의 귀염둥이로만 자라나서 세상의 고난을 모르고 곱게 살았다면
그의 생애를 빛나게 할 영광의 세계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비하게도 고난은 친구를 얻게 하고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게 하여 세상의 영역을 넓어지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해질 때 이웃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며 지금 현재의 세계에서 깨져야만이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약해서 이웃과 친구를 찾았는데 혼자 고립된 채 강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웃과 서로 어울려서 사는 인생이 훨씬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약함을 고백하면서 손을 잡을 때 강한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짜 강함은 약함 속에서 서로 나눌 때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호가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되었습니다. 거친 파도는 승객들이 탄 구명 보트마저 삼켰어요. 그런데 12명의 여성이 탄 구명 보트는 노도 없었는데 이제 계속 파도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았어요. 막 파도가 막 그냥 막 널뛰듯이 이렇게 뛰는데도 그 보트에서 이제 마가렛 윌리엄스라는 가수가 타고 있었는데 그녀는 승객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합시다. 믿음의 징표로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12명의 여성들은 거친 파도가 치는 공포의 밤을 찬송을 부르면서 보냈기 때문에 그 12명이 앉아있는 보트는 균형을 잃지 않고 파도가 널뛰듯 해도 평안하게 그 밤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양함이 생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짙은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여인들의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니 여인들이 구명보트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이 고난의 때를 함께 찬송하며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서로를 붙들게 합니다. 약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 모두가 다 진정으로 강해졌던 것입니다. 셋째로, 약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니까 강해집니다. 목사가 되고 제가 30대 중반에 전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 적이 있어서 교인들과 함께 몇 년 동안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데는 기도가 필요하면 그 자리에 막 진창에도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좀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술 취한 아저씨의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의지하지 못하고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존하는 생애가 맞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약해지니까 자기 의존에서 하나님 의존으로 옮겨가게 되더군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른 인생을 찾는 것이고 참으로 강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탕자 둘째 아들의 소원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몫의 재산을 받은 후에 삽시간에 정리하여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떠났습니다. 탕자는 그 먼 나라에서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 한 번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돈을 쓰는 기분, 친구들과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들어 배를 골기까지 그가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아버지를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돼지치기가 되고 가축사료인 쥐염 열매를 돼지와 경쟁해야 될 정도의 곤궁한 처지가 되니까 약해지자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고 내가 아버지에게는 아들이라고 차마 하지도 못하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러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약해지니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약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좀 더 약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강해요.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좀 약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떠났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창세기의 영웅 야곱도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삭의 장막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광야의 노숙자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밤중에 깜깜한 광야에 혼자 섰을 때 그는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도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궁중의 영광을 누릴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망명자의 길에서 미디안 광야 외로운 들판을 다니는 광야의 방랑자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고백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하기야 세속적인 면에서는 나도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든다면 나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으며 바로 사울 왕의 지파죠.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파 사람이며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훌륭한 자격들을 쓰레기와 같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자랑과 강함은 그를 진정으로 강하게 할 수 없고 자기가 약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할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의존에서 하나님 의존으로 옮겨갔을 때 전혀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고난은 진리로 통하는 최상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약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골은 고난은 영혼을 향한 교실이라고 하여 인간이 고난 속에서 영원자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확실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약해질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영등포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똑똑하고 부지런해서 뭐든지 살 길을 자꾸 찾아가니까 사업이 제법 재미가 있었고 사장님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주 잘 살았어요. 부인은 교회에 다녔는데 그 사람은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내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갈 시간이 있으면 나하고 놀러나 다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잘하던 이 사장님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보았으나 병명이 뚜렷이 나오지 않았어요. 몇 주 누워 있는데 인간이 그렇게 약하고 허무할 수가 없더라는군요. 그때 아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아내의 요청으로 그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몇 마디 권면을 하고 기도해주고 떠났습니다. 웬일인지 그 사장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열심히 더 사업을 일으켰고 지금은요 권사님이 돼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 큰 사위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해질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며 그때야말로 인생 중에서 가장 강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면서도 참으로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약해져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설가 강유일은 고통으로 인간이 약해질 때 진정 강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간질병과 사형수의 고통이었다. 생텍쥐베리를 위대하게 만든 것도 그를 일생 동안 대기 발령자로 살아가게 한 평가절하의 고통이었다. 베토벤을 위대하게 만든 것도 여인들과의 끊임없는 시련과 청신경 마비라는 음악가 최대의 고통이었다. 고통은 불행이나 불운이 결코 아니다. 고통이란 도리어 행복과 은총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번제물이다. 당신이 지금 지나치게 행복하다면 그것이 곧 불행이다. 당신이 지금 지나치게 불행하다면 그것이 곧 행복일 수 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비로소 자아를 불사를 용광로 속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며 용광로 속에서 신의 손에 의해 아름다운 은으로 새롭게 빚어진다. 여러분이 혹시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을 새로운 은으로 빚어내는 하나님의 은총의 용광로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실패와 문제로 약해져 있습니까? 주 안에서 약할 때 여러분은 진정 강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약해질 때 우리는 겸손해져서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약해질 때 우리는 친구를 얻고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약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해졌습니까? 고난과 시련을 겪고 힘드십니까? 여러분은 살이 마르고 잠 못 이루는 밤을 혹시 지내고 계십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우리를 다듬으시어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